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네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함께 봉독할 내용은 36절부터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42절, 4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하게 하소서라고 정해봅니다.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하게 하소서. 여러분 10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에 등장하는 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절부터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43절까지 등장했던 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의 숫자를 또 한번 헤아려 보니까요. 8번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여호수아 10장에 이 수많은 왕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이었던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생각하게 되셨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더불어 플러스가 있었어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 중심 구절 하면서 말씀드렸죠.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29절부터 오늘 본문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29절을 보면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30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백성들이 더불어 나갔고요. 그 더불어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긴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31절에서요. 라기스로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요. 이 라기스의 전투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32절에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전투에서 에글론에서 승리했는데 어디에서와 같았다? 라기스에서 행했던 것 같았다. 계속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앞서 있었던 전투와 똑같이 지금 승리를 거두었고 또 다음 전투에서는 지금 했던 이 전투를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8번 등장하고 있는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서 10장의 이 두 번째 장에서는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대단히 수고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 파켓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뭐 혼자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가정이 등장한 것은 뭐 이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품도 뭐 예전에는 2명이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포장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집을 할 때도 원룸 형태를 많이 이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 와가지고 학교 기숙사가 아닌 그냥 일반 이 월세집을 얻을 때도 보면 원룸 형태의 집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1인 생활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뭐 이러한 이유는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 비혼주의를 선포하는 경우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 가까운 조카 아이들도 보면 30대 중반 넘어서 결혼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뭐 결혼해야 될 둘째는 장가를 갔습니다만 뭐 큰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요즘 흐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뭘 한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올 자기의 몫을 생각하니까 이거 진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학생으로 생활하던 저 같은 경우를 보면요. 기숙사에 살 때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개인 주택에 밑으로 살던 그런 유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요. 거의 뭐 우리 한인 유학생 사회에서는 그저 잔칫날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았습니다. 이삿짐을 좀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밥을 내서 먹는데 그냥 잔치집 같은 분위기죠. 좀 몸은 피곤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유학 생활에 또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 또 그렇게 떠들고 먹고 하면서 또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포장 이사가 발달해 가지고요. 뭐 이제는 이사하면 당연히 포장 이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 와서도 포장 이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한국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8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이 요소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즘의 세상 흐름과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할 텐데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도대체 뭐냐?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벌써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너 사랑하고 저 친구도 사랑하니까 좀 도와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생기잖아요. 막 감동이 오잖아요. 익숙하진 않은데 저 도와야 되겠다는 막 감동이 오고 이럴 때 참 난감한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는 싶은데 그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발걸음이 잘 안 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은 교회가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참 어렵고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참여하다 보면요, 그 어색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참 재밌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데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 본질을 찾아가는 수고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요, 그것이 어느덧 내게 맞는 옷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가족이라고 하는 그 털이라는 게요, 사실은 좀 몇 년씩 떨어져 있으면 어색하지 않던가요? 예. 그래서 한 몇 년 시간이 지나서 5년, 뭐 10년 이렇게 여러분 유학 생활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좋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달은 괜찮을 겁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불편한,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 잃어버려져 가는 나는 본질적으로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를 지향하지만 세상의 흐름 속에 가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생채기가 날 수도 있고 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수용을 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감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나와 같은 또 다른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뭐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왕들을 물리쳐냈고요. 그리고 승리하면서 다시 더불어서 길갈로 돌아오는 이 장면.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 그죠? 그런데 혼자 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큰 수고가 더불어 살기 위한 수고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되찾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더불어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때가 정말 우리가 회복하는 그 본질 속에 이제 안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맛보는 순간이 있다 싶습니다. 오늘 이 제목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 더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화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산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많은 왕들을 또 이겨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더불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지불해야 될 것들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작은 즐거움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떨치고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삶의 큰 기쁨을 누리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푸르른 하늘과 나무와 바다, 생명의 숨결 함께 내쉬며 서로의 곁이 되어 살아가리.